내려온 것은 그 전달이었는데 2014년도 12월 달이었고 그때 이제 성탄절 예배와 또 성군 영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를 처음 드린 게 2015년 1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치면은 벌써 3년 8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지금도 부산에 처음 내려올 때가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2014년도에 그 겨울에 제 차에다가 급한 짐을 트렁크에다 막 가득 싣고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야밤에 초행길을 내려왔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문자로 온 주소 하나를 네이비에 찍고 그리고 초행길을 내려왔던 것을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정말 부산에 제가 내려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들은 뭐 어떤 지역을 놓고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뭐 응답을 주고 뭐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셨다는데 저는 전화를 받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정말 뭐 살아야 볼 때 우연이고 하나님은 섭리하신 것이죠. 우연히 어느 한 분의 전화를 받고 단지 강의해달라 그래서 강의하러 내려왔던 것이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리라고는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때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분명한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요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헤매던 교회가 아니었고요. 시작할 때부터 분명한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또 분명한 모델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과 저는 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였고 또 우리 교회가 모델로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가치는 우리 옆에 있는 거죠. 저 벽에 걸려 있는 거 한번 좀 보셨죠?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5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한 달 동안 그동안에 새로 오신 가족들과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핵심 가치를 수련회 가기 전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달려가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찾는 의 중심 가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찾는 의 중심 가치,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 가치를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오늘 본문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나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요, 잃어버리신 하나님이에요. 뭐요? 뭔가를 잃어버리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소위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세리, 우리가 잘 알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오래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세금 걷는 사람이 세리인데 이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 많은 세금을 자기가 착복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매국노로 취급했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당시의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을 보면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셨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과 삶의 현장 속에서 같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저렇게 세리들과 저렇게 창녀들과 저렇게 어울려 먹고 가깝게 지낼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그런 비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게 이 비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비판과 그런 비난 속에서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 내가 왜 이러는지 예수님이 설명하시려고 비유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뭔가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두 번 제 머릿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번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필리핀에 살 때 그때까지 저의 모든 설교와 제가 모아놓은 모든 자료와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문서가 담겨 있었던 노트북을 도둑 맞았습니다. 7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데 눈 뜨고 도둑 맞았습니다. 전문 사기단한테. 예. 그래서 그게 한번 저한테는, 그리고 제 모든 자료와 제 모든 설교는 그때 싹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게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언제였냐면, 제가 어릴 때 제 막내 여동생을 잃어버렸을 때였어요. 제 막내 여동생을 잃어버려서 거의 날이 저물 때가 가까울 때까지 찾지 못했던 그때였는데, 그때 뭐 저희 부모님도 뭐 얼굴에 새파리 지셔서 막 정신이 없으셨는데, 그때 그 제 여동생을 제가 찾았습니다. 예. 제가 찾았는데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예. 제가 찾았어요. 저도 그때 제가 한 6살, 7살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찾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중요할수록, 여러분,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그럼 뭐 300원짜리 볼펜 하나 잃어버렸으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죠. 그런데 잃어버린 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고통스러워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잃어버린 것이 그것을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잃어버리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양을 잃어버린 목자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도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를 잃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잃어버리신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사람 하나하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는요,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 중에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9마리 대 1마리를 비교하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99마리보다는 그 밖에 있는 잃어버린 1마리의 양에 마음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드라크마 비유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 한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는 원, 미국 돈은 달러, 그렇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인데, 한 드라크마는요 하루 품삯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지금은 뭐 좀 다르지만 하루 품삯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0일 품삯 정도 되는 게 10드라크마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여자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에게는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아마도 이 여자는 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0드라크마는 가난한 여자의 결혼 지참금으로 흔히 쓰이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아마 이 여자는 결혼을 하려고 했고 그 지참금이 10드라크마였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누가 보면 별거 아닌 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돈입니다. 드라크마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부유한 내가 보기에 한 드라크마는 푼돈일 수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는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샅샅이 뒤질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한 드라크마야, 난 한 드라크마 인생밖에 안 돼. 그러나 잃어버린 그분에게는
잃어버린 그분에게는 온 집안을 쓸고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질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보고 나는 한 드라크마 가치밖에 안 돼. 우리는 타인을 보고 저 사람은 한 드라크마 가치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잃어버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샅샅이 쓸고 뒤질 만큼 중요한 존재예요. 어떤 분들은요, 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뭐 하나님한테 중요하겠어?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함부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같이 저주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계시다고,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상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상실. 여러분, 상실감 아시죠? 상실감. 하나님의 상실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당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셨을 때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상실감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은요, 사람들의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눈을 좀 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연재해나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좀 돕도록 돈을 좀 모읍시다 이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금방 움직여요. 끝까지 안 움직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왠지 아세요? 눈에 보이니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상실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실감, 또한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은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우리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상실감만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상실감을 잘 못 느낀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을 잘 모른다고요. 우리 눈에는 물질적인 것, 사회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계시다고, 그들을 보면 그렇게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상실감을 느끼세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잃어버리셨어요. 너무너무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잃어버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인들은 이 마음을 알까요, 정말? 그래서 이 잃어버리신 하나님은 당연히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죠. 잃어버리신 하나님은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찾으시는 하나님. 찾아 나섭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찾는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목자의 경우가 어떻게 나와요? 목자의 경우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99마리 양떼를 안전한 우리에 놔두고 이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찾을 때까지 산지 사방을 돌아다닐 거야. 나는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산지 사방을 찾아 돌아다니는 목자처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이 여인의 얘기는 더 눈에 띄어요.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묘사를 보세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당시의 가옥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당시의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 당시의 가옥 구조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가난한 집은 집안의 바닥이 그냥 길에 있는, 그냥 이게 들판에 있는 보통 돌을 가지고 와서 바닥을 깔아놨기 때문에, 가난한 집의 바닥은요, 돌 때문에 울퉁불퉁해요. 집안 바닥 자체가.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창문을 크게 내지 않습니다. 보통 가난한 집의 창문이 매우 작아요. 그러면 집안이 어떻겠어요? 어둡겠죠? 당연히 전기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겠죠? 그럼 작은 등불을 켜요. 가난할수록 큰 등불이 없어요. 작은 등불을 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등불을 켜고 어둑어둑한 방을 찾는데 이게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이 동전이. 왜냐하면 이게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동전이 어디 껴있으니까요. 울퉁불퉁한 바닥에 돌 사이에 이 동전이 어디 껴있으니까 이게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뭘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찾을까요? 빗자루로 쓸어야죠. 빗자루를 쓸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전에 걸리면 땡그란 소리가 나겠죠? 빗자루 쓰는 거예요. 등불을 켜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택한 방법은 쓰는 겁니다. 그렇게 샅샅이 뒤지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을 찾아서 산지사방을 돌아다니는 그 목자처럼 동전 한 입을 찾기 위해서 집을 다 쓸면서 어떻게든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신대요.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시면서 어디 있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찾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기독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창조한 신이라면, 우리가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왜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요. 그것은 그냥 낮아지셨다고 한마디 할 게 아니고요,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추락이죠. 이건 하강이 아니고 추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셔서 고상하게 가르치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세리와 창기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실제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본문 전에 일어난 사건을 좀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전에 마태를 부르신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죠? 마태도 세리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런 소문이 나니까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경멸하던 이 세리와 창녀들이 저분에게는 어쩌면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잃어버려서 고통스러워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 나서는 분이세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에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이런 세리나 이런 창녀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첫째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한계 때문에 못하겠고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한계 때문에 못하겠고요. 둘째는요, 사람들의 오해가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제가
실제로 그 장안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청년 집회에 제가 이제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30대쯤에 장안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 그 청년 집회를 부탁을 받아서 이제 가는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 친구에게 이제 제 친구가 차가 있었기 때문에 좀 픽업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가는데 당시에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면허도 얼마 안 뗐는데 자기 아버지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저를 픽업을 해주는데 제 친구가 이 차를 이상한데 차를 잘못 들어가지고 빠른 길로 간다라는 게 그 청량리의 이상한 동네에 진입했어요. 청량리 이상한 동네라는 것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요즘 청량리는 달라졌지만 당시에 청량리는 아주 유명했거든요. 이상한 데로 들어갔어요. 양쪽에 정육점이 널려져 있는데 정육점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제 마음속에는요, 죄송합니다만 그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더럽다. 첫 번째 생각이 더럽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앉아서 앞만 봤어요. 아주 고자세로. 그래서 30대니까 더 제 스스로가 좀 그 영혼에 대한 그러한 관념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어떠한 그 거룩함에 대한 것이 제가 더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 한 말이 있어요. 그 차 안에서 제 친구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야, 빨리 나가자. 누가 볼라. 빨리 나가자. 누가 볼라. 제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야, 누가 보면 오해된다. 빨리 나가자.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더럽다. 그게 30대 때 제가 갖고 있던 마음이었어요. 그 길을 통과하면서. 저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정말 자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한계성과 제가 갖고 있는 선입관과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선생으로 메시아로 존경받던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랍비로 존경받았고요, 선생으로 존경받았고요, 어떤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리와 창녀들과 실제로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오해가 받기 쉽고 위험천만한 일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오해를 받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비판을 받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는 오해받는 게 두렵고 나의 체면이 두렵고 소문이 두렵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뭐 여러분 안 그러셔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하신 짓이, 우리가 볼 때 하신 짓이 아니고 그 유대 종교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하신 짓이 얼마나 눈밖에 나겠어요. 당시에 그 거룩하다고, 그 고결하다고, 죄인들이 내 옷에 손가락이라도 닿을까봐 그 순결하고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하신 짓이 얼마나 눈밖에 나겠습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일관된 분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꼼꼼히 읽으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굉장히 일관된 분이신 게, 저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줄 아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그 집이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 집이에요. 삭개오가 누구냐고요? 당시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내가 찾는 일을 찾는 자다. 내가 찾는 일을 찾는 자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는 자다라고 말로만 하시는 분이었다면 지금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그 문제가 있는 죄인,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장,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잔치를 하고 그를 구원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세리의 집에 방문하세요. 마지막 방문하는 집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방문하는 집이 세리 삭개오 집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 정말 일관된 분이시다. 자기의 생명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순간에도 그분은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고 파티를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 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삶은 일관돼요. 그분의 삶은 세리 마태를 부르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마지막 죽기 일주일을 남겨놓고도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삶이 일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깊은 상실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볼 때는 나도 그 사람도 별로 안 중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모든 위험 요소를 감수하면서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보니까 뭐랍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을 때 놀라운 기쁨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둘 다 찾았어요. 참 다행이죠? 둘 다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데려온다고 했죠?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온다고요? 어깨에 메고 온다고요.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어깨에 메고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 그러면 포동포동하고 하얀 털을 가진 양 어깨에 매면 얼마나 따뜻할까, 얼마나 포근할까,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의 양은 전혀 달라요. 팔레스타인의 양은요, 초장 위에 살지 않고요, 진흙더미 위에 삽니다. 어찌나 더럽고 냄새가 역한지요, 몸에 붙어있는 것이 진흙인지 배설물인지 이게 섞여서요 더덕더덕 붙어있는 게 팔레스타인의 양의 모습이에요. 뉴질랜드에 있는 양이 아니라고요. 이 양이 더군다나 헤맸어요. 그 더러운 양이 헤맸으니까 상태가 어떻겠죠? 더했겠죠. 근데 그거를 찾아서 그 기쁨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내려오는 게 그게 목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 악취 냄새 나는 그 더러운 양을 이 목자는 너무너무 기뻐서 어깨에 맨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안 여기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죄짓고 지저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혐오하시고 심판하실 기회를 엿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서 돌아오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오늘 6절과 9절을 보면, 좀 이상한 게 나와요. 두 번 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6절과 9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혼자 기뻐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9절에도 똑같은 반복이 되죠.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한대요. 이상한 표현이 여기 나와요. 아니, 혼자 기뻐하신다 그래도 충분한데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똑같이 벗과 이웃을 불러서 다 같이 기뻐한대요. 10절에는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10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기는요, 여러분, 벗과 이웃을 불러서 기뻐한다고 할 때 그 벗과 이웃 중에 일부가 누구예요? 일부가 천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더러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천사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천사들은요 영적인 실제를 보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회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환경을 보면서, 사회적이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잘됐다, 저 사람은 불행하다, 저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보겠지만 천사들은 물질적인 환경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상실했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런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합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한 영혼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실이 끝나고 하나님의 상실도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그들이 귀중하다고 단지 말하는 것과 그것이 정말 내면화된 자기의 진정한 가치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하는 것과 내 내면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정말 내 속에 있나요?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갖게 되어지는 내 속의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세요? 그것을 보면요, 얼마나 이 가치가 내재화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으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손길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게 나의 가치니까요. 그게 나의 내면화 됐으니까요. 저는 우리 나들목 가까운 교회가 찾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귀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지, 정말 우리는 찾는 이 중심으로 찾는 이를 찾아가고 있는지, 찾는 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는 교인 하나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정말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됐는지, 우리 교회의 예산의 큰 부분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 쓸 용의가 있는지. 말로만 찾는 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주보에 쓰여져 있고 저렇게 벽에 걸려 있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내면화시켜서 실제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 없이 우리 교회가 연중 한두 번 전도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찾는 일을 찾아가시는 이 일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찾은 이가 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먼저 찾은 이가 되라. 찾는 이가 아니고 우리는 찾은 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찾은 바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찾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찾은 바 됐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내가 사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는데 나야말로 한 드라크마 같이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려고 온갖 애를 쓰셨다.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찾은 바 됐다. 그것을 정말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전도에 대한 얘기는 항상 부담밖에 없어요. 그건 감격 없이 해야 되는 의무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은 차전이십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차전이세요? 하나님을 찾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때문에 정말 행복과 만족감을 갖고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먼저 찾은 이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이가 돼야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정관계를 만드십시오. 우정관계를 만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매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런 죄인들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요 선도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선도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을 당장 선도하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도덕적으로 좀 괜찮고 사는 것도 당신보다 괜찮아. 어떻게 그렇고 사냐? 좀 똑바로 살아라. 너 그래서 구원 받겠냐? 아주 은근한 우월감들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깨끗하고 고결한 인품을 가지셨지만 예수님 주변에 오는 그 온갖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망가진 인생들을 그분은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사람들을 섣부르게 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고 조건 달지 않고 그들과 우정관계를 맺으셨다고요. 참 바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신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관계의 대상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할 때 늘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해요. 믿지 않는 친구도 이거 다 안다고요. 야, 너 전도 집회가 가까웠냐? 내가 한번 가주랴? 이번에 또 전도 집회가 가까웠구나. 내가 한번 가주랴? 결신자 할 때 내가 한번 일어서주랴?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 알아요. 내가 왜 접근하는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조건 없는 우정관계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진정한 우정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다가가고 전도를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비그리스도인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비그리스도인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불행한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갈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넌 크리스찬 친구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나에게 멈췄어요.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는 거죠. 불행한 일이죠. 비그리스도인들과 우정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선도하거나 고치려고 들지 않는 것, 그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기도로 품는 것입니다. 기도로 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예수님은 찾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가치가 본인 자신이 있었어요. 완전히 100% 내재화된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찾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가치가 하나님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지만 나에게 내재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얼마나 샅샅이 찾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면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찾는 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제가 기도 중에 들리는 이 내적인 음성이 하나님이 제게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너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찾는 이 중심이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전도 행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는 이 중심의 가치가 정말 내재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해요. 제 주변에는 찾는 이가 하나도 없는데요? 너무나 태평하게 얘기를 해요. 제 주변에는 찾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지금 애타게 샅샅이 찾고 계시는 것이 누구예요? 찾는 이예요. 근데 그분께 우리는 태연하게 대답해요. 저는 찾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제 주변에는 찾는 이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러냐? 그럼 쉬어라. 그렇게 하실까요?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너도 가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건데 무슨 소리 하느냐? 너도 가서 찾으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 사람을 찾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들을 기도 가운데 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죄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저는요, 마태가 세리 친구들을 초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 나는 지금까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 우리 집에 거하셨어. 너희들도 올 수 있어. 와봐. 누군가 예수님께 초대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요즘 전도훈련 받은 것처럼 명료하게 얘기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셨어. 한번 와봐 하고 초대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초대해 오신 분들을 우리는 환영하고 참 귀해요. 그리고 초대하신 분도 귀하고 그 초대에 응하신 분들도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분들을 좀 초대하십시오. 한번 와봐.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을 알게 될 거야. 한번 와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 한번 와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가치를 말할 때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치를 우리가 억지로라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찾는 이 중심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찾는 이 중심의 이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내게 없다면 억지로라도 가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이 마음을 주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좀 가끔 이것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믿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믿게 하려고 하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부담감을 갖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게 하려고 애를 쓰고 교회에 데려오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도 잘 데리고 오고 또 저 사람이 데리고 오면 잘 정착하고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데려오는 사람은 한 주면 땡이라는 거죠. 이상하게 내가 데려온 사람 한 주면 땡이야. 여러분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믿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요 그 과정만 잘 안내하는 가이드예요. 우리는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해서 안 믿으면 나는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생각입니다. 내가 믿게 한다고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을 원망해요. 내가 겨우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고요.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이 집회할 때 결신자는요 20% 미만입니다. 그것도 진짜 회심한 것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고요. 믿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 말에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하고 안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좀 더 훈련받고 기독교 신앙을 좀 더 논리 있게 설명할 수 있어서 우리 각자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우시면 괜찮아요. 초대하시면 돼요.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우리는 주일 예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안 온다고요? 한 번 오더니 그 다음번에 안 온다고요? 괜찮아요. 제가 그동안에 데리고 온 사람이 많았는데 한 번 오고 다 안 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2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르실지 알아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누가 아냐고요. 우리는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몫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과정은요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초대하고 가이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게 있는데 여기에 기쁨이 있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네. 여러분 그것을 발견했을 때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찾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 나서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다니시는 미용실의 주인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슈퍼마켓의 주인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친구들을, 여러분이 자주 가는 이발소의 주인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혹시 이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이 없는지, 나를 누군가에게 보내신 것은 아닌지 주위에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를 우리는 찾는 이 중심의 가치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말하는 찾는 이 중심입니다. 이 가치가 우리의 내면에, 우리 공동체의 내면에 내재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